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아버지 두시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음으로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이곳에서 찾아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본체는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오늘도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혈육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사랑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 사랑의 중요성이 뭐냐면 사망에서 뭘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바로 뭐냐면 영생 얻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가정의 혈육도 마찬가지로 한 부모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가 이루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요 우리가 맺어진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도 더 영적인 그 끈끈함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근데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나도 못하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나도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어줄 수 있어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정말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는 아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정말로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기독교 윤리는 이 모든 것에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뭐라 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앞 사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네. 웃으면서 해야지.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영벌을 받을 자에서 영생을 받을 자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사랑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요즘에 상대적인 사랑도 안 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짝사랑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는 부모를 이렇게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사랑도 한쪽에서만 진성으로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상대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슨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 저는 요즘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잘났냐?
잘나지도 못했어. 착하냐? 착하지도 못해. 모든 것이 뭐 지식이 있냐? 지식도 없어. 배운 게 있냐? 배운 것도 없어. 배경이 좋으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뜯어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네? 자격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미달이에요. 미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흉측한 아들, 그 범죄자를 내가 아들로 삼는다라는 거.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이 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간첩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유학으로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간첩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형은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형은 뭐랬냐면 네가 그래도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서로가 죽겠다고 하는 거야. 서로가. 너는 남아서 아버지를 섬겨라. 너는 남아서 이거 해라. 서로가 그러다가 그 간첩이 뭐냐면 근데 둘 다 죽으려면은 둘 다 죽인 거야 한꺼번에.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주일날 설교를 그 간 앞에서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10가지의 감사래. 10가지의 감사. 여러 가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생각이 뭐냐면 이게 하나를 했어요. 내 아들 한 사람도 순교자의 자식이 있는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두 아들을 순교자의 피를 받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시키려고 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유학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랑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기서 진짜 자유를 얻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 조금만 건드리면 또 가서 더 막 난리가 치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나를 해하고 나를 상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살인하는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바로 희생이에요. 사랑은 바로 용서예요. 사랑은 바로 섬김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걸 기쁨을 해야 돼. 그 대신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셨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를 사랑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신이 대신 못 박아가면서 오죽하면 끝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노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저러한 짓을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용서의 기도. 저들은 죽이려고 하고 저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저들은 우리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것이고 우리가 저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좋은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진짜 펄펄펄 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죠? 막 너무 좋으니까 집에도 안 가고 싶고 교회만 갖다 살고 싶고 방언을 받으면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도 하루 종일 걸어갈 때도 하루 종일 하고 막 진짜 이 방언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교회만 매일마다 가는 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루에도요 저도요 일찍만 일어나면 새벽기도가 가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제 낮에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시만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요. 교회 가가지고 10시부터 11시까지 가갖고 11시부터 가서 기도를 시작해요. 한 2시간씩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 교회 할 일 있으면 하고 나와서 또 언제 오냐면 집에 들어오면 3시 돼요. 그 3시 되면은 4시 되고 5시 되면 또 예배를 한번 드려. 저 혼자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이면 또 드려 집에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일하지는 않고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궁핍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하는 직무를 주면 교회에 열심히 하면 되고 가정, 사업장, 직장 어디서든 내게 맡겨진 일을 다 잘 감당할 때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이런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은 내 생활에 있는 작은 일,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저는 어느 날 옛날에 제가 개를 키웠을 때 그 간증인데 교회를 오고 싶어 죽겠는데 교회 여기를 청소를 해야 돼요. 개장을 청소해야 되고 하니까 그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 나는 교회 가서 빨리 가서 나도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냥 이놈은 청소를 빨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세상적인 일이라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들리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이 뭘까 도대체가. 그럼 교회에 가면 적은 일이 뭘까? 청소하는 일일까? 설거지하는 일일까? 뭐 하는 일이지? 이제 내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큰일을 말씀 가르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고 내 딴에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적은 일이 그럼 뭐예요? 뭐가 적은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상적이라는 거 육신적이라는 거 등한히 하는 지금 이 생활적인 이것이 바로 이것이 적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은 적은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일인 것이 큰일. 그러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 다 큰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막 가르치고 막 이런 것만 큰일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영적인 일은 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디도서에도 2장 5절 8절도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 때에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누구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분은 전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를 가되 잘 가야 된다.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서 이단들이 많다가 보니까 아무데나 교회를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적응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가자마자 정말로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곳에 이단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첫걸음을 잘 뒤져라. 그랬더니 만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 거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신앙의 교육을 처음에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자기로부터 받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오죽하면 뭐라 그러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20장 33절 35절 그러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복음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지 3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좋으니까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만 해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면 좋은데 서로가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뭐 서로가 내가 위니 네가 위니 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어라. 그리고 너네가 정말로 어렵지 말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선교 헌금이라든가 선교를 할 때는 구제하고 이럴 때는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을 받고 나가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일이면 직장일, 집안일이면 집안일, 학교면 학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을 세상적인 일로 구분시켜 버려가지고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등한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어디 가서 본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등한히 여기니까 그냥 나는 무슨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주여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아니면 사업장이나 어디 직장에서는 정말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뭐냐면 바른 신앙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건면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감으로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는 사랑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저 말하면 나도 모르게 확 나가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게끔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성도와 성도를 사랑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도요,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불일치거나 불협화음이 있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어느 한 개인이 막 잘났다고 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 될 때,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화목하고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잠잠하고 평안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05장을 드리겠습니다. 505장.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길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오와 아끼자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우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가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함께 가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